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값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십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사랑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죽으실 이유는 전혀 없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표로서 우리에게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알고 또 체험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을 갖기 시작하고 또 천국에 대한 애착을 갖기 시작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난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 나타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일컬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늘에 속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정당한 대가를 주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피로 사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비로소 마침내 함께 하는 사람이죠. 오늘 누가복음 14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14장 1절에 보면 두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고위층이죠.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초청한 거예요. 자기 집에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를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엿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잘못한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딪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우리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가족들도 그를 예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아, 저가 미쳤구나. 아니, 뻔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낳은 것을 아는데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데 그걸 믿고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도 미쳤다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분리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없는 자들과 분리된 자. 그러니까 그 뜻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런데 그들을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계속 책망하고 그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들이 예수를 초청한 것은 예수의 잘못한 것을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안식일 문제죠.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 없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와 같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이것이 합당하냐? 너희 자식과 너희 짐승들이 만약에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묻는 거죠. 병 고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 자식들이 죽어가고 너희 짐승들이 죽어간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냥 가만히 안식이라고 해서 죽어가게 내버려 둘 사람이 누가 있겠어? 두 번째는 이제 그가 잔치에 이 바리새인이 고위층이다 보니까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많은 높은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석에 이렇게 앉게 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신분이나 어떤 지위가 자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마땅히 잔치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말씀하시는 계속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잔치를 배설할 때 그것을 갚지 못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것이 하늘의 상이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주고받는 이것이 아니라 갚지 못하는 그들을 초청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행함이 하늘의 상이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자기들이 그와 같은 이치에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섬기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 바리새인이지, 그들은 마땅히 높은 자리에, 천국에 마땅히 가고 높은 자리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5절 이야기를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이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해서, 내가 경건하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착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그 초청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경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고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과연 아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기억해 주시겠는가?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주여, 내가 귀신조 쫓아내고 선지자는 노릇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자라는 것이죠. 목사한테 잘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은 목사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 나오면 나 믿음 없다고 뭔가 판단하고 정죄할까 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이 시간 우리는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초청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게 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게 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이와 같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왜 가지겠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으려고 힘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과시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게 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겁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애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구원의 조건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모든 잔치를 다 배설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준비를,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잔치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풍습은요, 잔치를 하기 전에 먼저 초청을 할 사람들을 명단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의사를 묻습니다. 이런 잔치를 할 텐데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만 그 잔치에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임박하면 종들을 보내서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준비가 되었으니까 오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세 부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는 밭을 샀고, 하나는 소 다리 5겨리를 샀고,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초청에 응하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못 가는 것은 대단한 큰 결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보면 22장에 보면 마치 이것은 선전포고와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들이 그 종을 보낸 사람들을 죽이죠. 초청에 오라고 응한 그 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노하여서, 오늘도 분명히 21절에 보면 노하였다, 이렇게 주인이 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그 임금이 노하여서 그 죽인 자들을 죽이고 불까지 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전쟁을 위한 선전포고와 같은,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결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예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것이죠. 나는 밭을 샀다. 좀 바로 보러 가야 되겠다. 나는 소 5개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난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하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쉽게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올 때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발걸음을 뗀 사람도 있지만, 가야 말까 갈까 말까 많은 갈등과 번민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수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이런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아니면 이와 같이 소유의 문제든 집 문제든 아니면 물질 문제든 아니면 인간 관계의 문제든,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좋아서 못 가겠다. 우리 부모님이 불교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가겠다. 그 말은 뭐예요? 부모님들은 지옥 가도 돼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는 가겠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교회 못 다니게 하니까 가지 않겠다, 못 가겠다. 물론 합당한 이유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합당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돼야 할 이유 많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된다라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급한 일도 많이 있고요. 바쁜 일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마냥 주어진 기회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육체라는 것은 기회라는 것.
우리가 장례식장에 종종 가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보면요, 참으로 어린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10대들도 있습니다. 20대들도 많이 있고요, 30대들도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당연히 내일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죠. 여기서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내일 당연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기회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 참으로 많이 있고요, 급한 일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우선 두고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먼저 우선 두고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안 해도 상관없다라면 굳이 그렇게 우리가 갈등할 필요 없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영혼이 있음을 알고, 그 영혼의 주인 되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우리가 분명히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의 갈림길에 있다라는 것, 우리 앞에 분명히 그러한 장벽들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쉽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아니, 장가 들었는데 마땅히 있어야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결혼하면 1년 동안 그 1년 안에는 군대도 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가정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아내를 즐겁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마땅히 가지 않는 환경, 마땅히 핑계댈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두가 그곳에 정말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그 잔치에 함께 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사랑받는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곳에 나온 겁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하고자, 사랑받는 곳에 함께 하고자, 하나님의 관심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곳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장벽을 이기고 2002년도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 씨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통사고 당했죠. 근데 55%가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몇 차례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그렇게 흉해요.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외국 가서 유학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대학 교수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련은 터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련은 터널이다. 내가 그러한 장벽이 우리 앞에 분명히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우리 앞에 모든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 장벽들 가운데서 그냥 그곳에 머무르면 캄캄한 동굴이에요. 캄캄한 암흑과 같은 곳입니다. 그냥 동굴에 머물러서 앞으로 한 발짝도 진보할 수 없고 그곳에서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그냥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시련을 터널로 생각하기서 끝까지 가다 보면 큰 광명이 나오게요. 그 끝이, 터널의 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협착하고 고통스럽고 많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과 광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모두가 다 다른 겁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다 다른 거예요. 예배하고자 나올 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책에 보면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릴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선택이라는 그 뜻이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선택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을 택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 사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혹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과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급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누구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지만 이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했던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내버려 둬라. 너희가 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시내 거리로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경자, 저는 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고 이 사람들만 가야 되느냐? 아니요. 모든 사람,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유대인들만, 바리새인들만 꼭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성경 많이 아는 것 자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한 것 자랑하죠.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 없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에 너희들이 함께하고 있느냐? 주님의 품에 너희들이 안기고 있느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 그들은 주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너 나보다 성경 잘 모르지? 너 나만큼 알아? 너 나만큼 신앙 연륜 있어? 네가 한 것보다 나는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리고 아는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경건수의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혹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때일수록 함께 주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혹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함께 일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못 나온다고 판단하지 않냐고, 나온다고 자랑하지 않냐고. 어떤 사람들이 그죠?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하면 다냐고. 그럼 기도 안 하면 답니까? 서로 말장난 하지 말고요. 서로 정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성경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거 우리가 처음으로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것, 이게 주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뭡니까? 그 향기는요, 구약의 희생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타지 않고서는 향을 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은요,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라는 뜻은 희생제사와 같은 거예요. 희생제사. 내가 희생하여 제사 드리지 않으면 향기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내려놓을 곳 내려놓고, 우리에게 장벽이 있다라면 용기와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이겨내시고요, 이겨내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통굴, 그 터널 통과하면, 우리 그 시련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낮춘 자들에게 높이 주시는, 종이 되는 자들에게 으뜸이 되게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쥐구화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주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과 그 소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초청에, 부르심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지 못했을 때 그들은 이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채우고,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길과 산울가로 가라라고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강권하라라는 것은요, 강제적으로 막 억지로 채우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설득하여 그곳에 데려오라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초청에 응한 사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는 그 잔치에 초청하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와 같이 잔치가 있어서 못 오고,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오고, 소를 샀기 때문에 못 오고, 밭을 샀기 때문에 못 오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우리가 끝까지 설득하여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자라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을, 교회는요,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로 초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자라는 겁니다. 교회 숫자 채우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이 우리가 모이게 하자라는 것 아닙니다. 혹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자. 그래서 그 앞에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강권하여, 즉 끝까지 우리가 설득하여, 강제적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자라는 것이죠. 예수를 알려주게 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게 하고, 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끝까지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하여 설득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자라는 것이죠.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초청하여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죽어가는 자들, 사망 아래 있는 자들, 멸망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초대하여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늘나라 잔치에 함께 이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